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의 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세월호 침몰 사건을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날마다 싸늘한 시신만 발견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 부모님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울고 가슴 아파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모두가 관심 갖는 이슈가 뭐냐, 어떤 것에 지금 관심이 있느냐, 살았냐 죽었냐입니다. 지금 누가 살았느냐, 한 명이라도 살아나면 그 살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았느냐, 과연 친구가 살았느냐, 지금 살았냐 죽었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배가 얼마나 부서졌느냐, 장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얼마나 손실이 있었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몸이 긁히고 다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어달라는 거예요. 첫날 구조된 학생의 인터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너 말고 누가 같이 살았냐, 지금 누가 같이 나왔냐, 그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 부모들뿐만 아니라 누가 살았는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단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 4명을 얘기를 하고 얘기를 못해요. 너무나 흥분되고 정신도 없죠. 금방 살아나왔으니까 두렵고. 그 명단이 발표된 그 부모님은 막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행스럽고. 근데 그 이름이 불리지 않은 수많은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지금 이슈란 말이에요. 5세 된 여자아이 혼자 구출받았습니다. 부모님과 자기 오빠, 6살짜리 오빠랑 재산을 다 정리해서 제주도로 귀농을 하려고 이삿짐을 보내고, 그리고 여객선을 함께 탄 것 같아요. 5세 여자아이 혼자 살았어요. 혼자. 그 아이를 보내줘 놓고 배에 그냥 남은 채로 침몰해버린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지금 몸이 젖고 안 젖고 그게 아니라 부모가 살았냐 죽었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기 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기독교의 이슈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이슈가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토록 이 세상에서 중요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죄를 다루고 십자가를 다루고 영생을 다루시는 거예요. 부활을 다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는 말을,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말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슈가 달라요. 경제적인 이슈, 나라 독립의 이슈, 자기의 관심 갖고 있는 이슈가 사는 쪽이 아니니까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슈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지 오늘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의 부활. 저희 아파트가 이제 가는 길이 쭉 있는데 공원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쭉 있는데요. 나무들을 이렇게 겨울 내내 지켜본, 이번 겨울은 또 특히 길었던 것 같아요. 보다가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나무들이 다 앙상하게 말라 있는데 나뭇가지 한 끝에서 파란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다 둘러보니까 거기가 유일한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게 살듯이 나머지도 다 살겠구나. 이 싹이 발견된 것은 지금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처럼 다른 나무들도 다 싹이 나오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즉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빼앗긴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죽음이 들어오게 된, 생명이 빼앗기게 된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귀가 빼앗겼어요. 귀가. 그 다음에 눈이 빼앗기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순서를 가만히 보세요. 귀부터 빼앗겨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타락은요, 제일 먼저 누구와 얘기를 하느냐,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구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죽이는 소리를 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뱀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4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귀가 딱 빼앗긴 거예요. 귀가 딱 뺏기니까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본즉, 그죠? 보암직도 먹음직도. 그 나무를 안 본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봤어요. 귀가 뺏기고 나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귀가 빼앗기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는요, 귀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귀만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지금 신령한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지금도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귀부터 막아요. 귀부터 빼앗습니다. 예? 신천지가요, 지금 한국의 이단으로 막 많은 교회를 지금 넘어뜨리고 있는데 6개월 성경 공부 코스가 있대요. 초급, 중급, 고급. 그 성경 공부를 들으면, 귀로 계속 6개월 동안 들으면 눈이 바뀌어요. 기존 교회가 다 잘못돼 보이고, 자기가 하는 게 맞아 보이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6개월 동안 귀가 빼앗기니까 눈이 빼앗기고 생명이 빼앗기더라고요. 마귀는 귀만 잡으면 다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 전화로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지고, 전화로.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귀만 뺐으면 되는 거니까 전화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우리 귀는 중요합니다. 귀로 무엇을 들었냐에 따라서 우리 시각이 바뀌잖아요. 제가, 저 차는 참 좋아 보인다. 저 차는 참 오래 가는구나. 고장도 덜 나고 참 좋게 생각했는데, 누가 그래요. 그 차를 몰아보셨던 분이, 이 차 별로예요. 응? 금방 고장 납니다, 이거. 갔더니 부속품은 얼마나 비싼지. 아이고, 내 친구도 이 차를 샀는데 이거 고장 났다고. 안 좋아 보이더라고, 안 좋아 보여. 그 차는 안 좋아 보여. 이제 저한테 찍혔어요.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좋게 봤는데, 멀쩡하게 봤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면 그게 아니야. 그래가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시각이 달라져요. 선악과가 그전에는 봤을 때는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귀로 딱 빼앗기고 났더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나쁜 사람도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아 보이고, 그죠? 좋은 사람도 나쁜 얘기를 들으면 나빠 보이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리만 하시고요. 참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싫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이간이 되기도 하고 친밀해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 속담 아시죠? 저는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속담 중에 틀린 게 되게 많아요. 교회는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뿐만 아니라 없던 굴뚝도 만들어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없단 말이, 어디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나? 당사자가 들으면 진짜 팔딱 튀는 노릇 아닙니까? 속담이 그것만 틀린 게 아니에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 왜 그게 맞아요? 아니 가면 간 만큼 이익이지.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여러분, 자는 자녀들, 자고 있는 애들 깨워서 떡 먹여보세요. 걔가 좋아하겠는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요즘에 말을 안 듣나 봐요. 네? 여러분, 영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릴 때 우리 심령에도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귀를 어떻게 갖느냐, 참 중요한 거죠.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의 귀를 열어달라는 건데요. 무엇이 영의 귀가 열린 거냐?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우리를 진단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2000년 전의 부활만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 소리의 종류는 점점 많아집니다. 옛날에 못 듣던 소리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기계 소리, 자동차 소리, 빵빵거리는 소리, 별 소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매스미디어가 발전될수록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집에 가야 TV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젠 다니면서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는 소리 또한 넘쳐납니다.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방송과 인터넷과 음악 빠르게 보급되어 우리 귀를 빼앗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동차와 수많은 대중교통의 발달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쉬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전에는 알지 말아도 될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죠? 많은 교훈과 많은 좋은 소리들과 많은 영적인 소리들이 있지만 주님의 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느냐? 살리는 소리는 얼마나 듣고 있느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크고 작은 많은 소리를 듣는데 그 중에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내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소리는 얼마나 듣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심심해서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생명의 소리라는 단어를 쳐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생명의 소리. 그랬더니 딱 처음에 뜨는 게 뭐냐? 나를 닦는 108배 생명의 소리. 이게 불교식으로 큰절을 108번 하면 건강에도 좋아지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성인병 예방, 뭐 심신이 안정되고 막 그런 얘기를 쭉 써놨어요. 이건 살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소리 두 번째 뜬 걸 보니까 자연의 소리, 숲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 그건 사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 중환자실에 있는 정말 다 죽어가는 그분을 한번 모셔다가 정말 자연 산들바람이 불고 풀잎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한번 놔둬보세요. 그분이 사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좀 안정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소리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소리만이 생명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전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사람의 소리로 듣느냐 생명의 소리로 듣느냐 참 중요한 거죠. 나아만 장군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랍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문둥병이 심하게 걸렸어요. 겉은 훈장이 있고 표창이 있지만 몸을 벗어보면 시퍼런 자기의 썩어가는 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명의 소리를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잡아온 히브리 소녀. 그 여자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소리를 얘기해 줍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선지자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기도해주면 다 낫는데요. 가보세요.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살리는 소리를 해주시기 바라요. 예. 여러분 소리를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시험 든 자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의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란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말을 타고 마차를 준비하고 군대를 이끌고 출발합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가 나오질 않고 밑에 사람 보냈어요. 아유, 강성한 나라의 장군이 왔으면 국빈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라고, 볼 것도 없다고 가라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참 이상하게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 생명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여러분 설교 들으시기 전에 마음 풀고 오십시오. 예,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준비 기도가 뭐냐?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 세상 잡소리들 다 귀에서 털어버리고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워밍업하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기분 좋게 들어야 돼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 그랬더니 옆에서 또 한 번 살리는 얘기를 합니다. 밑에 있는 참 충신이, 이런 사람이 충신이에요. 아이고 장군님,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해야죠. 낫는다면야. 아니 낫는다면야 하라면 해야죠. 아 그런가? 예, 귀가 얇은 게 때로는 도움이 돼요, 그죠? 예, 살리는 소리는 귀가 얇아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탁 7번 목욕을 합니다. 그가 살았습니다.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심령도 이렇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구역이 뭐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구역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친구와 교제와
만남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살리는 소리를 해줄 때에 만남이, 하나님 축복된 만남,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만남이 되지 않겠어요? 하와가 이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돕는 배필인데 이걸 못 해줬어요. 죽이는 소리를 전달하고 결국 아담까지 같이 죽잖아요. 정말 주님의 목소리 한마디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한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도 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이 긴 말 안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오늘 나와 한 낙원에 이르리라. 십자가상에서 30분 20분 설교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 생명의 소리. 생명의 소리는 이렇게 능력 있는데 그것이 내 귀를 통해 들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주님의 생명의 소리 설교 가운데 그것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시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 들려져야 돼요. 많은 설교도 중요하지만, 많은 설교가 귀로 흘러가지만 한 말씀이라도 이런 생명의 소리가 우리 심령에 박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쪼개져서 떨어져 나가는 전부 죽을 것들, 우리 귀를 막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롭게 새살이 돋기 시작하고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리는 소리도 귀로부터 출발해요. 에덴 동산에서 죽이는 소리도 귀로부터 출발했다면 살리는 소리도 귀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인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로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로 듣는다는 것은 당연한 말 같지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함께 보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딱 갔더니 믿음이 틀리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방식의 문제다. 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그것도 모세가 직접 얘기를 안 해요. 아론과 장로들에게 모아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지만 모세의 말로 듣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요. 앞에 설교자가 사람의 말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 이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말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야 됩니다. 저는 이런 피드백이 참 너무 행복한 소리예요.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꼭 나한테 하시는 얘기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많은데 꼭 저한테 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험 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목사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들렸다는 것은 행복한 건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죠? 이건 행복한 겁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꼭 나에게 귓속말로 하시는 것 같고 나한테 직접 하시는 것 같고 어쩌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야기들을 어쩌면 이렇게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시기 바라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네. 사무엘상 3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두 귀가 울린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두 귀가 울린대요. 그냥 노멀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특별하게 성령의 음성으로 두 귀가 울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일어날 엘리는요, 대충 들었어요. 사무엘의 말로 들은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들린 것을 보고 귀가 열린 걸 보고 말이에요. 두 발로 들고 일어나라. 안전뱅이가 영의 귀가 열려 있으니까 한마디에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바울이 능력 있는 것도 있지만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자기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현장에서 안전뱅이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귀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저는 초대교회와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다를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귀는 많은 잡소리들이 좀 덜 들렸던 것 같아요. 이 시대는요, 너무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귀로 한번 말씀이 뚫고 들어가는데 밀림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걸 쳐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말씀들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놀라운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이것만 사람들이 외우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영의 귀가 열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기도가 능력 있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 그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이 나갑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시는 말들,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라요. 귀를 통해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귀로 들은 것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가끔가다 청년들을 만나면요, 막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요, 흥겹게 막 하면서 세상 노래가 나와요. 맨날 듣고 다니는 게 세상 노래. 그죠?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사극을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다 녹화해서 보시고, TV로 보시고, 또 보시고, 2번, 3번 돌려서 보시고, 속에 사극이 충만해요. 어느 날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극이 충만하니까. 어느 여전도의 회장님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구하러 다니고, 이 동은 얼마고 저 동은 얼마고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다닙니다. 이분이 이제 여전도의 회장님이시니까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백이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백이동. 그냥 싹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죠? 딱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은 또 딱 귀에 들린다고. 백이동. 이 시대는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지식으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고 살리려는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살려고 들으셔야 됩니다. 살려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이슈가 생명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살려고 들으셔야 돼요. 살려고. 사는 데는 선택이 없어요. 살고 봐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안 듣고 그냥 안 들으면 그냥 아쉬움을 넘는 게 아니라 살려고 들으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고 아쉬움이 없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기적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상이 점점 희귀해집니다. 성령님이 교회에서 떠나고 계십니다. 교회는 전통만 가득합니다. 말해봐야 듣질 않는 그런 교회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려고 듣는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이 많을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귀가 막혀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사람 숫자만 많고 거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해봐야 듣질 않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봤더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1년 동안 가르칩니다. 영의 길을 열고 1년을 배우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런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예배를 잘 드렸더니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야. 영의 귀가 열려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으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선교하는 교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됐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서 어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듣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막 회방을 해요. 설교를 듣는 중에 막 비방이 일어나요. 바울이 먼지를 털고 그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 역시 에베소의 한 지역이거든요. 열심히 날마다 강론을 듣고 전하고 2년 동안 말씀이 충만하게 영의 귀가 열리니까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서 안수하고 해도요, 별의별 역사가 다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 들리기 시작합니까? 영의 귀가 열릴 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의 귀가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에 한마디 기도한 것이 성령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교회, 영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될 것입니다. 예, 이걸 송축하는 것이 부활주일이에요. 나와 상관이 있어요. 그 사건은 내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그날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풍성한 생명의 역사는 예배 때마다 열린 길을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음성들. 여러분 충만하게 영의 귀가 열려서 이왕이면요 물을 퍼담을 때 빨대로 이렇게 옮기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소방호수로 옮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영의 귀가 그렇게 확 열려가지고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귀가 열린 자가 나팔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못 듣던 사람은 나팔 소리도 못 들을 거예요.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크게 듣던 사람은 그날은 두 귀가 울리도록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들리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민수기를 보니까 민수기 10장에 2개의 은나팔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부는데요. 부는 방식이 6가지예요. 짧게 불기도 하고 길게 불기도 하고 나팔을 하나만 불기도 하고 2개만 불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다 틀려요. 예? 이동을 해야 될 때, 전쟁을 해야 될 때 다 소리가 다르다고요. 평상시에 귀가 훈련된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일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귀가 훈련되고 열린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그날에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한 채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날에는 생명의 부활로 다 우리가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세상 소리, 부정적인 소리, 내 생각의 소리,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소리로 우리의 귀에 밀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 문을 굴리듯 우리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열린 귀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음성이 나사로야 나오라 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시간 들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더욱더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